네, 오늘 말씀은요, 이적 32번째입니다. 노아가 나무 저주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그 하늘의 지혜를 주시려고 하는지, 또 예수의 십자가의 그 예수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에 있고요. 또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20절에서 26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마가복음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마가복음 훨씬 길죠? 네. 자, 마가복음 본문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펴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문맥부터 좀 살펴보고 본문 보겠습니다. 1절부터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예루살렘 입성하시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의미하는 게 뭐죠? 죽는다. 그렇죠? 죽는다. 오늘 본문 안에도 나와요. 뭐냐면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 거의 높은 산에 있어요. 거기 이렇게 떡하니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산을 들어서 어디다? 바다에 던지면 던져지리라 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바다는 뭘 의미하냐면 저주, 심판 이런 걸 뜻합니다. 그리고 산은요, 율법, 그죠? 또 다른 개념에선 하나님을 만나는 곳, 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신다라는 그 의미는 뭐겠어요? 그 예루살렘 그 성을 또 그 율법의 산을 어떻게 저주의 바다에다 집어 넣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다. 그 진리 없는 예루살렘, 그죠? 율법이 사랑으로 그 성취되어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 그 예루살렘, 그 산, 율법산, 그거를 들어서 어디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의미하는 것이. 자, 그래놓고 오늘 본문 나오죠? 이튿날 예루살렘 입성하셨고, 그 이튿날이네요. 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베다니가 이제 푸른틈을 보시면 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 바이트 테나, 이건 무화과의 집입니다. 무화과 집, 이런 뜻이에요. 뭐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무화과 나무가 쉬케예요. 무화과 나무를 쉬케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그렇게 얘기해요. 이 쉬케인데,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때가 되면 열리겠죠? 맞죠? 첫 열매. 무화과의 첫 열매, 이걸 파게라 그래요. 파게. 근데 이거는 못 먹어요.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빨리 따줘야 돼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무화과가 또 열려요? 그럼 이건 이제 상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테에나라 그래요. 테에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뭐 있었었죠? 파게 있었었죠? 파게, 첫 열매. 이걸 빨리 따줘야 그 다음부터 뭐 먹을 수 있는 상품 가치가 있는 테에나가 열려요. 요게 다 뭐냐면은 이거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이거는 헬라어예요. 됐죠? 자, 파게, 테에나, 요거를 한 단어로 갖고 오면 이게 쉬콘이에요. 쉬콘. 헬라어에서는요, 이걸 나누지 않습니다. 나누지 않아요. 쉬콘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 잘 기억을 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바이트 테에나라고 하면 지금 파게가 열린 다음에 떨어져서 그 다음에 테에나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란 얘기예요?
이 무화과 나무에서 그 열매들을 많이 딸 수 있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걸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항상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예. 그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구원받은 뭐 성도, 예, 사람 이렇게 되죠. 성경에서는 사람을 나무에 많이 비유합니다. 자, 그래놓고 요 테에나가 뭐냐면 이게 이제 생명이에요. 네, 생명. 누구의 생명? 그죠? 하나님의 영생. 네, 계속 따요. 파괴가 열린 다음에 파괴를 딱 따주면은 한 5번에서 6번 정도 계속 맺어요. 예, 여름 기간 동안에 이 테나라는 상품 가치 있는 그 무화과가 계속 열린다니까요. 5작, 6작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요 파괴, 요게 열려야 테나가 열린다고 했었어요. 자,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 테나는 뭐예요? 성도의 삶. 성도의 삶. 성도의 삶이에요. 요 테나가 잘 기억하셔요. 자, 보겠습니다. 바이트 테나에서 나왔을 때에 라고 하니까 성도의 삶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베다니를 되죠? 네, 성도의 삶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삶이에요? 어떤 삶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나왔을 때 예수께서 뭐 하신대요? 시장하신지라 라고 합니다. 페이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베다니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또 어디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으로 또 들어간다니까요. 이렇게. 근데 그 예루살렘은 아까 뭐였었어요? 예. 그 진리 없는 곳이잖아요. 본리 딱 들어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시면서 시장하신다라는 건 지금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무슨 배가 고프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아 네 안에 뭐 있어야 되는데? 진리 있어야 되잖아. 너가 진짜 뭐 돼야 되는데? 베다니 돼야 되는데, 너가 진짜 베다니가 돼야 되는데 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이 이끌린 그 참된 이스라엘의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열망하고 계신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그거 성취하러 올라가시는 겁니다. 다시 또 13절 멀리서 잎사귀 필론이라고 해가지고 이 지파 실제적으로 나무에 쓸 때는 잎사귀인데요. 요게 지금 그 이스라엘의 구원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스라엘은 몇 지파 있어요? 12지파가 있잖아요. 이 지파도 뭐냐면 필론이에요. 이렇게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자, 보세요. 휴리스코 언제 쓰는 단어예요? 제테오 휴리스코, 항상 짝으로 온다고 그랬었죠. 제테오는 뭐? 진리를 찾을 때, 예. 진리를 찾고자 할 때 쓰는 단어가 제테오예요. 제테오. 그래서 찾아지면 뭐? 휴리스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즉 이스라엘, 이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에게서 뭘 찾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진리 있니? 예, 그거 물으시려고 하신단 말입니다. 하여 가까이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뭐라 그래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그러죠. 여기서 때가 이제 카이로스입니다. 시기적으로 진짜 무화과 열매가 열릴 그 시기라면 여기서 크로노스라는 걸 써야 돼요. 역사적 시간을 써야 되는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쉬콘의 카이로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서 안 죽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안 열리죠. 그리고 또 이게 안 열렸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안 열리겠죠. 맞죠? 예. 그래요. 아직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되셨어요? 네. 자,
보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근데 이거를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심. 예, 자 보세요. 이제부터 14절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21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저주하신이라 그러죠. 네. 자, 그렇게 돼가지고 이 나무가 어떻게 돼요? 뿌리까지 말라버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었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했었죠. 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이것도 없고, 그러니까 쉬콘이 없어요. 네. 쉬콘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여기 지금 예수의 십자가도 안 섰고, 그러니까 진리도 모르고 그런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오늘 본문을 뭘로 풀어내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무화과 나무를 뭘로만 인식을 했었어요? 이스라엘로만 인식을 했었어요. 진리 없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진리 없으니까 당연히 그건 뿌리채 말라서 죽어 마땅하지. 쉬콘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예수의 십자가도 안 섰고, 그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생명도 없지. 그럼 당연히 말라 죽어야지.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시다라는 것부터 우리가 좀 이 느낌을 잘 인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시장하시다 뭐 진리를, 그렇죠? 예, 그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그건 반드시 성취돼야 되겠죠. 맞죠? 자 보세요. 진리 없는 이스라엘 때문에 예수가 죽죠. 근데 지금 이 본문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죠. 그럼 도대체 이 뿌리채 말라 죽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를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가지고 뿌리채 말랐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요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가 대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뿌리채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는 결국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가져가신다니까요. 근데 베드로가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걸 저주라 그래요. 자, 저주라는 단어 가보세요. 카타라오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운명짓다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유래한 단어냐면 아라가 기도거든요. 근데 원래 기도라는 단어는요,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예요. 이제 23절부터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저주하신이라고 했을 때 카타라오마이,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기도인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늘로 들려 올려짐이에요. 하늘로 들려 올려짐. 그리고 이 아라라는 단어는요, 아이로에서 유래했어요. 예. 아니에요. 자, 적어 놓을게요. 카타 라오마이. 카타라오마이죠? 네. 자, 요게 어디서 유래했다고요? 아라에서 유래했는데 이게 기도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요 아라는 또 어디서 유래했냐면 아이로. 요 아이로의 뜻이 뭐냐면 들어 올리다. 이 들어 올리다가 어디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냐면 예수의 발이 땅에서 뜰 때. 그럼 이거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기도는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 하늘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 그래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네. 자, 그러면 카타라오마이, 이게 저주라고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운명짓다예요. 운명짓다.
운명 짓다가 뭡니까? 그대로 된 거. 어떤 큰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은 것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뭐가 돼서 열매 맺지 못하는 뭐가 돼서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다는 뜻입니다. 죽는다는 뜻. 그래서 베드로가 요 단어를 딱 쓰는 거예요. 그럼 직역을 해버리면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죽어야 그렇게 당신이 내가 돼서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아니 우리가 얘기하기를 예수님, 당신이 내가 돼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저주받아 죽는다 이쪽으로 갔었잖아요. 이제는 이제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예수가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죽는다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입성하셨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죠.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어야 뭐가 드러납니까? 진리가 드러나지. 예수가 죽기 전에는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수가 죽은 이후에야 뭐가 드러나요? 진리이신 하나님이 계시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14절 그 저주의 내용을 잘 보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요 무화과 나무가 지금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자, 근데요, 이 예수에게서 뭘 더 이상 따먹지 못한대요? 열매를 따먹지 못한대네. 예, 열매를 따먹지 못한대요. 그럼 이 말이 뭐겠습니까? 자칫 잘못하시면, 자칫 잘못 생각하시면, 이제 더 이상 예수로 통하여서 구원을 못 받는데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자, 예루살렘 입성이 뭐라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이죠. 자,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뭡니까? 고치고 먹이고. 예. 다 뭐였었어요? 그런 걸 보신다는 거. 영적인 것보다는 그 영적인 걸 내포하고 있는 육적인 거였었죠. 그래서 육적인 걸 다 고쳐냈잖아요. 더 이상 그거를 바랄 수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 죽으면 이제 더 이상 그게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그게 없죠. 그 나무에게서는. 맞죠? 그러나 그럼 이렇게 가버리면 그럼 지금 우리 시대에는 지금 오늘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더 이상 없습니까? 그 말 아니에요. 요 무화과 나무 예수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로 통한 역사적 그 기적들, 이적들은 없다니까요. 되셨죠? 하지만 그 예수가 죽기 전에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을 예수가 누구한테 다 넘겨요? 제자들한테 다 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도 뭐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막 행하죠. 행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뭐는 여전히 있어요? 그죠?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을 다 한마디로 이제 표적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뭐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쪽을 이렇게 막 배제하는데, 그래서 뭐 은사가 폐기된 시대를 산다, 더 이상 성령의 그런 역사는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저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래요. 그거는 맞지 않은 거예요. 이 나무가 죽으면 더 이상 뭐? 그런 놀라운 기적은 없어. 그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14절에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더 이상 그런 거 바라지 마. 예수의 십자가 이후로는 더 이상 그런 거 바라지 마 라는 뜻이에요. 왜? 예수의 십자가 이후로는 뭘 알게 되니까?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맞죠? 진리를 알게 되어져요.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과 연합이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뭐 할 수 있게 되어져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하나님으로 해석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그러니까 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질 테니까. 그러면은 십자가 이전에 육신적 예수 보면서 구했던 거 그런 거 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아이, 그 진리의 하나님과 연합이 돼 있는데 그 사람이 더 이상 그 육신에 매여가지고 그 육신적인 거에 일희일비 하겠냐고요. 그 믿음이 오락가락 하겠냐고.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또 이런다니까요. 아, 그러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육신적 문제에 기도를 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쪽으로 가지 마시라니까요. 네.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네. 육신적으로 어떤 상황, 안 좋은 상황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거나 그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 좀 찾으세요. 네. 그래야 답 있어요. 네. 근데 찾으실 것 같죠? 못 찾는데 기도 왜? 안 찾고 못 찾아. 그럼 기도 왜? 그러면서 하고. 자기의 실체가 폭로돼요. 안 하고. 그러니까 안 하니까 못 찾는 거지. 제가 요즘 뼈저리게 느낍니다. 진짜로. 뭘 느끼시는 거야?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느낀다 이거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얘기할 때가 오겠죠. 근데 진짜로요, 하나님 안 찾아요. 진짜 하나님 안 찾아요. 본인이 안 찾아요. 본인이. 네? 얼마 전에 이렇게 내가 그걸 바라보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버리는데 어떻게 찾을 못 찾는 거죠. 이렇게 무너져 버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노가 그런 말 한 적 있었었죠. 뭐요?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사람이 돼요? 이게 훨씬 좋은 거죠? 그죠? 내가 굿이잖아요. 여기는 100% 뭐? 배드. 여기는 100% 배드야. 자기도 알아. 아니, 우리도 알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하면 다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근데 여기 누가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한테 역사하지 않습니다.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사람한테 역사하세요. 예. 근데 이미 다 들어서 알아. 다 들어서 알아요. 하나님 찾으면 내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아는데 요게 싫어. 이렇게 되는 게 싫어. 맞아. 아닐 것 같으시죠? 직면해 보면 실체가 다 뽀록 나요. 진짜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바꾸신다, 고치신다. 어떻게 좋다는 거야? 뭐라고? 이건 어떻게 나쁜 거고 이건 어떻게 좋길래? 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걸 어쨌든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건데 뭔 말인지는 아는데 자, 근데 여기서 배드와 여기서 좋으는 그냥 좋고 나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내가 하고 싶은 네.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어.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아야 돼. 그럼 나 배. 네. 이게 좋은 거 같아요.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다니까요. 근데 이 상황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니까. 나 인정해 배드야. 여기서 찾으라고 해도 안 찾아. 이렇게 되는 게 싫어. 그럼 지금 이 상태가 뭐예요? 딱 죄인의 상태죠. 맞죠? 예. 죄인이잖아요. 네. 나로 사는데 그게 죄인이지. 그죠? 그러면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자, 죄인으로 폭로가 됐습니다. 죄인으로 폭로가 돼서 이 옆에 있는 이 상황을 딱 보고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아.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안 해. 안 해요? 그죠? 그럼 지금 이 상황이 뭔 상황인 것 같으세요? 이 상황이 뭔 상황인 것 같으세요?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귀신 역사예요. 귀신의 실체가 이렇게 폭로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거 말고. 내 안에서, 그죠? 내 안에서, 뭐 다 안 돼. 다 안다고 하는데, 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그 상태 자체가 뭐예요? 그게 귀신 역사예요. 뭐 미친 척하고 막 그런 게 귀신 역사가 아니라, 그건 정신병이고, 귀신 역사라니까요. 안 찾아, 진짜. 우리가 뭐 나눴던 말씀이니까 그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문제가 있겠죠? 뭐가 있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필요하겠죠? 예. 자, 죄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진짜 사단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 역사가 일어나면 멋대로 하겠지. 한마디 툭 던져보면 지난 시간에 죄가 뭐라 그랬었어요? 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르는 게 죄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해봐. 하나님 아버지 좀 불러봐 라고 했을 때 안 불러. 안 부른다니까. 그럼 이 사람 안에 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죠? 맞죠?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러. 안 불러. 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성령 없다는 얘기예요. 나 없나? 성령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멀쩡하실 때 예? 그건 부르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부르는 진짜 진짜로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그때 나라는 사람의 실체가 완전히 딱 폭로되어졌을 때 그때 딱 던져보면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정말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막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에요. 하나님이 미치는 줄 알았어요. 미치는 줄. 근데 어느 때인가 이렇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죄인임을 고백하래요. 근데 고백이 안 돼요. 고백이 안 돼.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세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맞아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대부분 보면은요, 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글쎄요. 근데 진짜 여기서 일리 넘어가야 될 때, 이 사람에게 그 상황이 왔을 때 일리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죠. 네. 요때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가? 못 불러요. 그러면 두 번째 뭐? 주인. 너가 죄인임을 시인해라. 근데 여기 머릿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죄인이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라고 하면 못해요. 안 해. 저도 그때요. 그거 뭐 어렵겠어요. 아마 아무도 없었으면 예 제가 죄인입니다 했을 거야. 그런데 옆에 사람이 있죠. 저 앞에 사람이 있죠. 저 옆에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눈에 밟혀요. 그 사람들은 저한테 관심도 없어. 근데 제가 저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더라니까요. 저 사람들이 내가 목사라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저 사람들이 날 뭘로 생각할까?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존심이 상해. 허락을 안 해. 존심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많고 내가 지금까지 육신적으로 경험한 그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존심이 허락을 안 해요. 고백이 어때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입술로 시인하라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복음서에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나도 나중에 그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정말 이때가 왔을 때요. 이 두 가지가 안 돼.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요. 사람 앞에서 인정이 안 돼. 시인을 못해요. 그런다니까요. 그럼 계속 어떻게 돼요? 그거 안 하면, 이거 두 개 안 하면. 이거 두 개 하는 게, 아니, 요거 하는 게 회개죠. 네. 그리고 요거가 되면은 그 회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죠. 네. 맞죠? 네, 안 돼요. 요게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가겠죠. 그죠? 이 상태로 계속 가겠죠. 네. 맞죠? 네. 그럼 그때부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럼 좋아질 것 같죠? 천만에 더 안 좋아. 제 100% 장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 아,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아까 말씀 안 찾는 것도 있고 예. 또 못 찾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럴 때 그러면 어쨌든 교회잖아요. 예. 공동체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못 찾는 거 아니에요. 안 찾는 거야.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 그럴 때 못 찾을 땐 어떠냐면 이런 거 몰랐을 때. 모르는데 어떻게 찾을 거야? 그때는 못 찾는 거예요. 진짜 개좀할 거야. 몰라서 못했어요. 그때는. 아니야. 그때는 몰라서. 지금. 아, 그러면 지금 알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네. 본인이 안 하고 있다고 하는 상황이면 예. 그럼 저희는 교회잖아요. 예. 그럼 교회에서는 그냥 냅두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하자고 하고. 계속 그래야죠. 그럼 여기서 그거를 수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완전히 등지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나뉘는 거야. 안타깝지만. 나뉘는 저 상황을 보면 꼭 자꾸 끌어다 놔. 머리 때려. 자꾸 끌어다 놔. 그리고 고백도 옆에서 계속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런 거 하다 안 터져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예. 하다가 그러니까 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은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나 머리채라도 자꾸 끌어다 놔라고 하면 예. 여기에서 최소한의 어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인 거죠. 그죠? 이제 도망만 안 가면 돼. 그때부터 이제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요. 한 번만 하면 돼. 진짜 뭐? 어려워. 요 마음에서 원치 않아도 그냥 입술로 한 번만 내뱉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안 떨어져요. 진짜. 평상시에 아버지 하나님 이러고 말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고 말고. 기도할 때 평소에 기도할 때 쥐어도 안 나오는데. 그죠? 그렇게 따지면 네. 하고 싶을 때도 안 되는데 그 상황이 쉽지 않은데.
그 상황이 됐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딱 넘어오잖아요. 한 방에 해결됩니다. 여기서 뭘 해도 안 되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 방에 해결돼요. 한 방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왜? 이분이 뭐 하신 분이니까. 한 방 있으신 분. 이분이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도 있으죠.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은 알죠. 그죠? 알죠? 근데 아는 걸로 끝나지 않죠. 뭐 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살아서 내 인생 가운데 치고 들어와야죠. 이게 요거였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딱 치고 들어왔는데, 그죠? 들어왔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내가 순종 안 해. 그럼 그건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그건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그건 믿음 없습니다. 믿음 없습니다. 나중에 저 아닌 그 누군가에게서 간증으로 들으실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네. 생생하게. 목사님은 왜 아니야? 이게 어저께 얘기했잖아. 목사님 반지로 했잖아. 뭐 하는 거야? 왜 같이 봐? 2번. 그날의 속히 오기를 기대해보죠. 자, 14절 해결되셨죠? 그러면 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뭐채요?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뿌리채 말랐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예수는 더 이상 이 땅에 그 육신의 모습으로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설명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뭐하래요? 뜬금없이 여기서 하나님 믿으래요. 이거 설명해줘야 되는데 설명 없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럼 이게 지금 뭔 말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된 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너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고 너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내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내가 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뭘로? 성령으로. 뭘로? 진리의 그 영으로 성령으로. 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 또 얘기하는 겁니다. 23절 지금 이렇게 된 모든 일들이 다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무화과 나무 뿌리채 말라버리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저주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음이라고요. 요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네, 요게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이거 원래 알아먹었어야 돼. 그죠? 예. 알아먹었으면 도망갈 일도 없고 예수를 저주할 일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제 나옵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이 산 뭐니까? 율법. 그죠? 율법. 들리어 바다 어디? 그 율법은 항상 뭘 동반해요? 죄와 또 심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들어서 어디에? 그 심판, 저주의 그 심판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뭐 하면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의심하다가 뭐냐면 이 디아크리노라고 해가지고 둘로 나누어 놓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맞죠? 그 예수가 저렇게 죽는 게 과연 나의 구원인가? 이런 의심이 들 거라고요. 이게 예전에 한 번 있었어요. 어디서? 광야에서. 그래요? 광야에서. 하나님한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뭘 보내세요? 불뱀 보내시죠? 불뱀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물어요.
그냥 그때는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막 죽게 생겼어. 그랬더니 모세가 중보하잖아요. 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저 불뱀 잡아다가 장대에 달아. 라고 한다니까요. 장대에 달래요. 그럼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고 발에 들리는 사건. 근데 요걸 보는 사람은 살아요. 근데 저거 본다고 살겠어? 라고 안 본 사람들은 죽어요. 아니 지금 온몸에 독이 막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 불뱀의 그 독이 사람들을 막 죽여나가고 있는데 아니 주사나 약이 아니라 내 지금 독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건데 내 바깥에서 저거 본다고 뭐가 해결되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하라 그래요? 그냥 보래. 그거 그냥 봐. 아니면 이 불뱀 잡아 먹어. 먹으면 내 안으로 들어가서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보래. 보래.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그걸 그냥 보래. 근데 그 어떻게 된대요? 그러면 산대. 예수의 저 십자가 내가 죽는 것도 아닌데. 그잖아요. 내가 죽는 것도 그냥 말만 그럴싸하지 뭐. 내 죄 때문에 또는 내가 돼서 내가 죽은 거 아니잖아. 어느 순간 저 십자가의 저 복음이 의심이 들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믿으면 어떻게 해요? 저렇게 그냥 장대에 달린 저 이 불뱀 보면 뭘 산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가 돼서 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율법 때문에 죄인으로 폭로된 그 너. 그래서 저 저주에 받아 하나님의 그 심판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너. 내가 그 너가 돼서 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원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자들이라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도망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거를 직시하는 게 맞아요? 직시하는 게 맞죠? 그런데 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두려워. 그래서 내가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십자가를 피해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다 알았다면 예수가 내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나는 뭐니까? 나는 죽은 자인데 무슨 산 사람 흉내를 내가지고 어딜 도망가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씀이 기억났으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가 되어 죽을 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두렵지 않았겠지. 그리고 뭐요? 목숨에 연연하지 않겠지. 왜? 이 안에 이미 뭐가 있으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영생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에 연연해하지 않아요? 그 목숨이라는 거에 연연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맞죠? 네. 아니 목숨으로 살고 싶으세요? 영생으로 살고 싶으세요? 영생으로 살아요. 영생으로 살아야죠.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저 십자가를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 뭐에 연연해요? 목숨에 연연해. 목숨에.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이거 하루라도 더 연명해 보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다 믿음 없음이에요. 영생이 없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서 모든 게 끝난다라면 뭐하러 하나님 믿습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안타깝게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사후 세계가 있잖아요. 사후 세계. 그건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사후 세계는. 거긴 시간이 없는데. 거긴 그냥 찰나만 있어. 찰나만. 구원을 받으면 기쁨의 찰나만 있고, 구원을 못 받으면 뭔 찰나만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힘듦, 그거. 가장 힘들었을 때 그거. 그 계속.
복음만. 자, 보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뭐하고 기도하고 프로시코마에 나왔네요. 어디를 향하여 소원하다. 예, 구하는 뭐예요? 아까는 뭐였는데 제테오 휴리스코에서 썼죠? 그죠? 예, 그런데 뭐? 아이테오. 아이테오는 어떨 때 쓴다고 그랬었어요? 내목 구할 때, 영생 구할 때. 구하는 것은 뭘로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 예수의 저 십자가 저거 어떻게? 네. 저게 나의 죽음으로 보면 그래서 나의 죽음이 곧 뭐가 되니까? 죄의 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죽은 거 아니죠? 누가 죽었어요? 예수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말을 잘 정리해서 들어보세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가 돼서 죽을 때 나도 죽는 건데 실제적으로 보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야. 나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가 내가 돼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죽음은 곧 뭐? 율법의 죽음. 율법은 우리를 뭘로 폭로하니까? 죄인으로 폭로하니까. 그 죄인이 죽는다니까요? 근데 나는 지금 어떻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 할 수 있어요? 내 목 주세요 할 수 있다고. 예수의 십자가는 뭘 찾는 거고? 진리, 진짜를 찾는 거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아먹는 거고, 그래서 예수가 내가 돼서 죄인이 돼서 그 율법의 요구, 죄의 삭슨 사망, 그거를 예수가 나 대신에 저기서 딱 이루어 버리면 그 죄인된 나는 죽지만 나는 뭐 하고 있어요? 나는 그대로 살고 있네. 그럼 이런 사람만 뭐 할 수 있다? 아이테오, 프로슈코마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이테오, 내 목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주신다고요. 왜? 이미 나는 뭐가 된 상태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은 상태니까. 깨끗해진 상태니까. 이제 깨끗해진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뭘? 당신의 그 거룩한 것, 신성한 것을 갖다 부어낼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여기서 서서가 스테코인데요. 정지하다, 견디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하래요?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 지금 문맥 자체가 예수의 십자가, 결국 십자가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 또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에 대하여서 뭐 하는 사람? 그걸 모르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잘 전해주라고요. 잘 전해주라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25절이. 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 25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아, 요거 썩어져 없어질 사망의 몸이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또 뭘 받아요? 영향을 받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뭘로?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또 나로 사네요.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이게 허물. 이게 허물이 된다니까요. 죄가 아니라 하마르티아가 아니라 이게 허물이 돼요. 근데 이거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야. 영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뭐 하면 돼요? 내가 책임지면 돼. 되셨죠? 네, 그렇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25절이 또. 네. 그렇게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네. 됐죠?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나한테 이런 허물이 있는 사람 뭐 하면 돼요? 그건 내가 용서해 주면 돼. 근데 만약에 뭐면 하마르티아 죄면 그거는 내가 용서하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이 허물이란 단어가 파랍토마예요. 파랍토마. 그거는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라고 전혀 상관없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나도 그렇게 허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있지. 있을 수밖에 없어 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해라? 용서해줘. 용서해라. 용서해라. 왜?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맺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와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아, 그지 안 걸려. 노이로제 걸리고 히스테리 생기고 그래요. 갖가지 이 질병들로 오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허물이 있으면 빨리빨리 뭐 하세요? 빨리빨리 용서하세요. 용서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나에게서 그를 놓아주는 거야. 내가 용서를 못한다라는 이야기는요. 내가 그 사람을 꽉 붙잡고 있는 거야. 꽉 붙잡고 있는 거라니까요. 용서가 뭐라고요? 놓아줘. 그냥 그가 편할 수 있도록 놓는 거예요. 그럼 그를 알아서 나에게서 나가. 그럼 내 안에 또 이제 누구를 꽉 차겠어요? 하나님을 여기 원래 하나님 계셨으니까 하나님을 꽉 차겠지. 그죠? 그럼 아까 그랬었죠. 여기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다 선한 것으로 해석해 내신다고. 그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놓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놓지 못하는 것들,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 스스로가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그죠? 죽이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스스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본인이 다치는 거예요. 본인이 아픈 거야. 그래서 빨리빨리 용서하세요. 허물은 죄는 우리가 용서하는 게 아니고 허물은요 용서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요 이게 육신적으로 가면은 뭐가 인격이 좋아져요. 예, 인격이 좋아져요. 그리고 이런 말 있죠. 성격이 원만하다고. 둥글둥글. 예, 그렇게 되어져요. 모난 부분 없이. 둥글둥글. 그렇게 된다니까요. 용서를 많이 하면요. 그리고 이렇게 둥글둥글해지고 인격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모두 없어져요. 용서할 일들도 없어져. 그래요. 용서할 일들이 없어진다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영적인 것만 영적인 것만 전부가 아니라요. 육적 변화도 반드시 있어져요. 마음이 달라지니까 뭐도 달라지겠어요? 생각이 달라지겠죠. 생각이 달라지면 어떻게? 어떤 현상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겠죠? 그죠?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죠?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죠? 보이니까. 첫째, 보이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자기 자신을 몰라. 자기가.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다니까요. 둘째, 그 사람의 의도와 목적,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이 안 보여.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속이 안 보여. 사람 속 모른다고 했는데. 요렇게 되면 사람 속이 다 보여요. 보인다니까. 용서가 안 되는 그 이유. 그리고 자꾸 그렇게 용서할 일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면 그게 뭔 말이냐면 그릇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안다라는 그 표현이 그릇이 생겨. 예, 그릇이 생겨요. 그럼 이제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담아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만큼 내 그릇은 커져. 되게 커져요. 그럼 뭐 예, 담아낼 수 있는 타인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커지겠죠. 기똥만한가 보다. 상황을 담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자체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용서할 일도 안 생기고 용서할 이유도 그럼. 없지. 용서할 일도 없고 되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지? 에 대한 답이 있으신가? 내 누구지? 짜증 폭발지.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알겠습니까? 그죠? 네. 네. 세상 유행어도 있잖아요.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누구를 타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내가 나라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야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깊이 아는 만큼 타인도 깊이 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 사람을 깊이 알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타인이 자꾸 나한테 어떤 그 허물, 내가 용서할 일들을 계속하고 있어. 그건 지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죠. 그죠? 그거에 또 내가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반응하고 있는 거잖아. 어떻게? 안 좋게, 불편하게. 그러면서 나한테 뭐가 쌓여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고, 그죠? 안 좋은 감정들이 생기는 거고. 그게 다 독소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그게 다 독소로 온다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건데 그것들이 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오장육부, 내 그 이 피, 물 이런 것들을 다 망가뜨리는 독소가 돼요. 발암물질. 안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돼. 그래.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되게 가슴이 아팠어. 뭐였냐면 나한테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 왜 이해를 해?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어떤 상황을 자기 입장에 맞춰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불만이 나오지. 형의 나라 업신여기나? 뭐 이런 식으로 오겠죠. 부정한 불만. 그죠? 부정적인 걸로 오겠죠.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그 상황을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 그 말이 뭐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해 폭이 없어. 하려고 하잖아.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만 힘든 거예요? 신혼인데. 나만 힘든 거예요. 나만.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사람이 되게 왜곡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에게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들이 다 그렇게 왜곡되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왜곡되이 보여지니까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왜곡되이 보여지니까 그게 지금 악감정으로 오겠죠. 네, 근데 그 감정이라는 건 단순히 느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외부의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나의 어떤 그 반응 그런 게 단순히 감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었죠? 감정의 또 다른 건 뭡니까? 이제 이성을 발동시켜라라는 뜻이에요. 그죠? 예. 근데 그렇게 감정이 악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는요, 왜곡된 그 감정 속에서는 결코 이성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온통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 잘못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행동이 잘못되게 나오겠죠. 그러면 고름 더 깊어가겠죠. 문제는 더 심각하겠죠.
그러면서 오는 질병들이 뭐겠습니까? 암덩어리. 뭐겠어요? 위염? 대장증후군. 그래 그런 거 와. 진짜인데? 진짜로 없어야 돼. 와요. 자,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무화과의 첫 열매 없이 그 어떤 회개와 죄사함이 없다. 무화과의 첫 열매는 뭐죠?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다는데 회개 이런 거 있을 수도 없어요. 네. 회개가 없는데 당연히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겠죠. 죄사함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겠죠. 그죠? 네. 구원이 없으니까 그 안에 누가 없어요? 성령이 없겠죠. 성령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천국을 살 수 없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겠죠. 그럼 가는 겁니다. 자, 회개는 진리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진리를 안다. 그게 뭐예요? 참된 것.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진리라고 했을 때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 나는 누구지? 아는 게 그게 진리예요. 또 하나님은 누구지? 아는 게 그게 진리예요. 그잖아요. 천국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불필요해. 왜?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요, 영원한 거, 진리가 영원한 거잖아요. 없어지지 않는 거. 그거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놓은 그 인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뭐 없다니까요. 성경을 통하여서 나는 누군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거 알아가는 거. 예수가 죄인의 저주를 짊어지심으로써 죄인들은 율법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십니다. 네. 자, 네모 보세요. 과연 예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의심하지 마세요. 이런 거, 기도하면, 하나님 찾으면 내가 진짜 이거 문제 해결됩니까? 이런 의심 좀 하지 마세요. 네. 아니,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기라도 해봐. 해서 안 되면은 뭐 해도 안 되는데 그렇게 가겠는데 해보지도 않고 왜 뭐 의심하냐고요. 왜? 해보시라니까요. 자, 구원받은 자에게 나 따로 하나님 따로의 삶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동그라미. 구원받은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뭐예요?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요? 비행이 돼요. 비행이 용서하시라고. 허물에 대하여서 용서하시라고. 왜? 그거는 나한테 좋은 거야. 내가 편히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용서하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